우리 거울을 드렸나요? 네. 거울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얼굴을 좀 보시면서 자신의 육적인 비모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내면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최소 하루에 10분 이상 성경 한 장 이상 읽든지 쓰든지 최소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자신 거울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시면서 양심껏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했나요? 네. 네, 별로. 네. 매일 기도하셨나요? 아멘. 네. 자신 있게 크게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려놓으시고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 다음에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 항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연결은 마태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고 마가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고 요한복음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으로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 복음서다 그러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공간 복음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으로 내용이 연결되는데 물론 마태복음 다음에도 사도행전으로 내용이 연결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같은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과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이 뭐냐면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제 사도행전 지금 이제 먼저 쓴 글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9절 물론 뒤에 몇 절이 더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49절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으로 딱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오면은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내주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이 너무 연결이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지막 당부를 하고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제가 우리 딸 시집을 하나 보내보니까 그래도 또 마지막 날은 또 집에 와서 자야 된다고 또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을 안 자요. 왜 안 자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시집가서 딴 식구가 되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식구로서는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길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단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에는 약속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약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지는 못하죠.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그렇죠? 예수님 몸은 따로 계시고 제자들은 따로 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완벽한 임마누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완전한 임마누엘의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을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시는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것과 이 방식이 새로운 방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예. 이 능력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드나미스라 그래가지고, 이거 헬라어인데 드나미스라는 것은 어디서 많이 좀 비슷하죠?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한번 폭발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누구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그랬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관원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나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것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먼저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그 담력,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전도해봤어요. 지금은 아파트에 문이 다 차단돼가지고 비밀번호 모르면 접근할 수도 없지만 옛날에 그래도 들어가서 초인종 누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인종 눌러놓고 그 마음속으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초인종 눌러놓고 제발 아무도 없어라, 제발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면, 이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것이 성령 받기 전의 생각입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면 초인종 담대하게 누르고 누구든지 나오면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 받아야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요 전도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지요,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나가면요 비아냥거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소금 뿌리는 사람, 싸우자고 대드는 사람,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을 제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세종행복시민교회 그 처음에 교회 그 건축하던 그 자리를 어린이집으로 바꿨어요. 어린이집으로. 왜 바꿨는지 아십니까? 동네에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어린이집으로 공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그 데모 주동자가 이유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자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자를 없애시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는 길에 대적자가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전도는 더더구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을 때까지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봉사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으로 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실험적으로 힘써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옵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마가의 어머니의 그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숫자가 150명 정도, 120명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120명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누가 많았다고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들이. 그 다음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랬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 동생들이 함께 그 기도하는 무리 중에 있었다고 성경은 특별하게 꼬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비난한 적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가족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안 믿던 불신의 동생들도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하는데,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바쁘게 힘쓰다, 또 어떤 일에 헌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그냥 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다락방에서 기도한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되잖아요. 열흘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지상에서 활동을 하셨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이 오게 되어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며 기도할 때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마음에 기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하시는 이 기도는요, 일반적인 기도와 달라요. 일반적인 기도 가지고 이런 역사가 안 나옵니다. 안 일으켜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는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요, 그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요, 큰 일을 행하실 때는요, 평상시와 같은 이런 기도, 그런 기도 안 시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는요, 정말 불과 같이 기도하게 만드시는데요, 아무렇게나 그럭저럭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집중해서 죽기 살기로 까무칠 정도로 힘써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 100%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 자신이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내가 기도할 때 벌써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그런 기도야 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왜 알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요. 성령이 그 입에 담아준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목이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여러분도 좀 듣기가 거북하실 것 같은데, 요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강화시키셨는지 정말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를 강화시키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 혼자 할 때는 힘이 거의 안 나요. 근데 정말 그 기도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불과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120 기도용사 프로젝트라는 것을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 저 표어를 붙여놓은 지가 10몇 년이 된 것 같아요.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파도는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는 절대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누가 일으키실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파도가 높고 낮은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도가 밀려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파도 타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파도 타기 하는 그 기술을 습득하고 준비된 사람은 이 파도가 밀려오면 그 기회에 파도 타는 걸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셔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힘을 다하여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까지 말 듣지 않던 남편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평생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던 사람도 나도 좀 교회 좀 같이 가봅시다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특별 기도회를 하죠. 작전 기도라는 걸 하죠. 그러면 그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그 기도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불화했던 가족이 화목하게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평생 그저 썬데이 신자로만 살아가던 남편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시작하고요. 공부하기를 싫어하던 자녀들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기도 시작하고요. 기도하면 거부가 먼저 들었던 자신이 기도의 시간만 기다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는 저거는 나와 상관없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기도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불일듯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 최종 목표가 어딜까?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이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 목표인가? 우리가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바알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물질을 많이 버는 거, 이거에 목표가 되어가지고 그걸 기도하면은요, 사실은 이름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 속 내용은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돼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목표가 바르지 못하면 반드시 그 중간 과정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자는 그 외침이 사실 개인의 능력이나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꼭 있어야 될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교회가 부흥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 그런 교회가 되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능력받고 내가 잘되고 우리 집 잘되고 우리 교회 잘되는 거, 부흥되는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발점이 있어야 되죠. 지금 강원도 고성에 그 불이, 어마어마한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전봇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퍼벅퍼벅 튀었던 그 불똥이 온 천지를 지금 다 태워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잘되고 부흥되는 그 시발점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나 자신, 그리고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 미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뭐 5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원 가지고 뭐 하겠어? 저평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아닙니다. 나사렛에 선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탄생하셨습니다.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기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온 세계로 번지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기도를 복음화의 불씨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불씨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그 기도, 그것이 출발점이 되고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120 기도용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왜 프로젝트라는 말을 거기다 넣는가 하면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가 하면요, 이 프로젝트는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례적인 그런 행사입니다. 이례적인, 단회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20명 이거 채우기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우리 교인 뭐 50명도 안 되는데, 50명밖에 안 되는데 이 120명을 어떻게 여기다 채우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내가 전하는 것을 듣는 자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임하면 내가 별말 안 해도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는 전도에다가 치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기도를 하루 10분으로 정했느냐, 여러분, 이 10분이라는 기도는요, 무슨 10분 기도, 하루 10분 기도하는 거 가지고 기도 용사라고 창피하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금방 들어온 초신자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당진에 있는 교회는
지금 한 3,000명 모입니다. 3,000명. 3,000명 모이는데 그 중에서 120명 기도를 자원하는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120명을 가지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40일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50명밖에 없어. 그럼 70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10명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데려다가 채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불가능한 얘기. 하루에 10분은 할 수 있어요. 금방 온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3번은 밥 먹잖아요. 식사 기도할 때 조금 길게만 하면 3분 채울 수 있어요. 하루에 3번 하면 하루 10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장이 있는데 하루 5분, 길게 10분 투자하면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초신자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0분으로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10분 하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1시간, 2시간 기도는요, 금방 갑니다. 내면으로 기도하면 10분 기도도 어렵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은요, 1시간, 2시간 기도는 금세 가거든요. 하루 3시간 기도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전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불과 같은 그 뜨거운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나가서 전하는 자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도 함께 이 명단에, 여기에 명단을 올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하면 이 120명 프로젝트는 금방 달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60명 항상 그랬어요. 여기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여기를 못 넘어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이번에는 넘어가야 된다. 이번에는 최소 120명 넘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는데 전도가 겁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가장 기쁜 일, 기도하는 일은 가장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신 그 부탁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한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상 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일을 가시는 위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무엇되고 하나님 온 세계가 모두가 되는 아버지의 철면점이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